8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26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26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이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 이 두 분류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또한 새 출애굽을 성취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해방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온 인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지와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내는 자들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로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지만 사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관계를 깨어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를 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안 그 가룟 유다는요, 결국 배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기로 약속하게 되죠. 그는 분명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한 주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탐심으로 가득했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요한은요, 그를 도둑이라고 칭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구원의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또한 허투루 들은 제자들과의 달리 한 여인은
그 말씀으로 진지하게 마음으로 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 그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헌신적인 부분이지만 마가와 요한은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 계속 질책을 합니다. 이는 노동자가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인에게 분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우선시해 오셨던 것을 제자들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뜻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운 이성과 계산적인 사고도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긍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자들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이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분에 차서 옳은 말을 던지셨지만 여인은 달랐단 말이죠. 주님의 아픔을 동참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알고 자기를 헌신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위대한 낭비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요, 효율과 합리성으로 따지고 또한 계산적인 사고에서 따진다면 절대 말도 되지 않은 행위입니다. 오늘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의 현금으로 지금에 따진다면 2천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 돈이 얼마나 어이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은요, 결국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몸값을 바라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들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대본에서 악역을 맡았을 뿐이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예수의 그 죽음을 예비하듯이 기념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깨어진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아마 그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계산이 맞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여인의 모습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사고와 이익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등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계획과 그 방향과 조금이라도만 빗나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줄이 달려있는 그 상황에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곁에 남아있게 되죠. 여러분, 성도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과 등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희 광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또한 그것들을 계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손해가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